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심으로 이 자리로 부르시는지요. 오직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 예배자로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서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은 가난하되 영혼은 은혜로 윤택해 하시며 삶은 소박하되 생각은 고결하게 가지는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봄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또한 그 바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사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선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다 베푸실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나.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섬기는데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아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여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여 깨어 준비한 것 같이 항상 깨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스스로 의지와 생각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입히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주의 양식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은 공급함 속에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탐욕과 죄의 속성이 떠나가지 않아 우리의 영은 갈급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랑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였으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 향한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용사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민간인이 거주하는 시설과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이유 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어린 영혼의 믿음이 자라고 바르게 양육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다하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영적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기관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세워진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도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바울과 그의 선교팀, 그리고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은 바울의 설교 내용의 결론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청중들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8절로 4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신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이니.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세종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홍현철 클라라 성도의 아들 시안 군까지 함께 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가 공교롭게 시작되면서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급격하게 우리 교회도 줄어들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가지는 책임이자 또 당연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왔지만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혹은 저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든 사라지겠지만 교회, 특별히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또 여기에 계속 자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에 결국 우리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늘 있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코로나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새롭게 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참 가져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아부라고 해야 되겠죠. 갓난아이들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심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로 혹시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혹은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행사 있습니다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이 세대 전체에 거룩한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모두는 책임 없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남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회원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요람 최종 시한입니다. 이 내용 보시고 나중에 나오고 나서 내 거 이거 아닌데 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과 권찰 여러분들께서 또 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오늘 토요일 28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관리 집사님이 따로 계시지 않은 관계로 주중에 청소는 성도님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봄과 가을의 대청소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정비도 하고 하게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오셔서 또 같이 청소하시고 또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전이면 끝나니까요.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될 참이니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 지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광고 칸이 부족해서 다 넣지 않았습니다만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출석하셨습니다만 우리 천세관 장로님께서 이 코 안쪽에 곰팡이균 때문에 이게 자꾸 곰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지난 주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월요일 수술하시고 수요일에 잘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회복되는 중이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자 선도님께서 이 다리에 인대가 계속 말썽을 좀 부려서요. 인대 또 수술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받으셨고 약 한 2주 정도 재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부자 권사님, 이임성 권사님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환우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부활절 전후로 해서 군위로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재활치료 중에 있는 홍군자 권사님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기에 실리지 않은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삶에 닻을 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또 겸비하게 우리가 주의 뜻 순종하는 삶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봄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정체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성도의 정체성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 안에 우리의 삶 전부의 헌신과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당하게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또 그렇게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선명하게 더 흥황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정황들도 하나님 살펴주셔서 불확실성 속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 특별히 이 땅 우리 생업의 현장도 그리 막 녹록지가 않는데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없는 인생들이니 주님 일용할 양식 늘 채워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통로요 수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바울의 선교팀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의 바보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이어져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이 길이 쉽지만 않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고요. 이 성이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에 해당하는 구브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의 바보,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여기 있는 산맥을 넘어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파란색 이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요. 반대로 빨간색 표를 따라서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까지 온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곳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서 굉장히 험한 산이 있습니다. 요즘 이 국제 정세가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이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란에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히 북부 지역 전체는 이 굉장한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몽골 티벳을 거쳐서 한 3,000km 정도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이 해발고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처럼 산 하나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전체가 다 산입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이란도 그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 전체가 그래서 오늘날의 이 발달된 기술로도 도로를 뚫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지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험한 이 지형 중에 하나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구브로 섬의 버가에서부터 밤빌리아의 버가까지가 180km고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가 160km쯤 됩니다. 합하면 340km. 절대로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넘어간 겁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 내에 변화도 많았었습니다. 첫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히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팀 내에 리더십의 변화도 생겨서 처음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즉 본교회에서 파송할 때는 선교팀을 이끌어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었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예 바나바의 이름이 빠져버리고 바울 홀로 이 사역, 이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읽는 데 보면 두 사도라고 해서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팀 내에 지금 리더십의 변화도 생긴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팀을 꾸려서 갔는데 그 중간에 그 팀 내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면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은 해주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안에서 극심한 변화들이 있었고 이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변화,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은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14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보고서는 형제들에게 권할 말 있으면 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17절부터 해서 길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헬라 왕국 중에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를 세운 셀루쿠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내에 16개의 안디옥, 셀루쿠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16곳을 만들었다. 그냥 아무 곳이나 만들진 않겠죠. 거점 지역에 있다 만들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다 그 당시에 거점 도시에서 유명한 교통의 요지이거나 주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에만 유대인들이 약 2,000명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3살 이상 된 성인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2,000명이 살았으니 이 회당 꽤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회당에 안식일에 바울의 선교팀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이 바울에게 설교를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은 기본적으로 회당에 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모든 예배와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서 그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한 다음에 회당장이 보통은 설교를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 그 예배 자리에 유명한 랍비가 있다든지 혹은 권면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직권으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 설교하거나 권면할 말을 하라고 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당장이 아마도 그 바울과 그 사람들을 보니 그 이 모습이나 이런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권할 말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바울의 이 설교하는 모습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열정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특징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서, 하나는 손짓하여. 두 가지가
바울이 얼마나 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당시 회당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면할 말이 있으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서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지금 손을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가 바울이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설교 읽어보면 17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가요, 중간에 끊어지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10절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 문장이 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우연찮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간 회당에서 우연찮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정적이다라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내내 이런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팀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바울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그 주요하고 큰 도시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갑자기 고산지대인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온 이유 추측컨대 바울이 지금 몸이 안 좋았던 겁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의학 기준으로 약이 없으니 이 습한 지역에서 고산지대에 맑고 쾌청한 지역으로 가야 몸이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간 바울이었습니다. 선교팀 내에 지금 마가도 지금 돌아가 버린 상황이라서 이 분위기도 흉흉했을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사명에 매여. 이번 휴가 기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그 저녁에 친구 목사님 내외와 말 그대로 밤이 맞도록 오랜만에 목사의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의 대화라는 게 대단할 것 없지만 그 목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좀 진지한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시시콜콜한 신변 잡기와 관련된 잡담 아니고요. 사역과 사명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런 좀 진지한 대화들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와 성향도 다르고 사역의 색깔도 참 다른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역에 임하는 그 자세나 진실함과 충성스러움만 놓고 보면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는, 제가 그래서 친구에게 늘 저보다 웃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역자이지만 또 그 오랫동안 모아왔지만 저보다는 참 웃길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그 길게, 진짜 시간이 그렇게 갔나 싶을 만큼 길게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인생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무에게나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대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한참 가슴이 뜨거울 때 그 전도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거나 책 같은 데 이렇게 잘 적혀 있는 유명한 여러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문구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차라리 짧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와 함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언급되는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자동차 아깝다고 안 타고 오래 세워두면 오히려 빨리 고장납니다. 칼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녹 빨리 쓸리지 않습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려면 끝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혹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귀한 줄 아신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요. 아니요, 그건 말고요. 그런 종교적 행위 말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스스로 좀 돌아봅니다. 그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이 땅의 욕망들로 가득한 내 욕심들만 채우고 있는 기도인지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군의장로교회는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언급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이 땅은 더 이상 욕망과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이나 사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과 사명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큰일 났다. 요거 다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들을 설명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 형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죽지 않았죠. 죽었지만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울이 자기가 거기서 설교하게 될 걸 미리 아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일어나서 권할만 있거나 한번 하십시오 하자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호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 쉽게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목사가 그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진리를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 말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신중하게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영적인 배경들을 잘 알아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설교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고민이 많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혼자서 이렇게 읽다가요. 저라면 갑자기 어떤 자리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그 권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했을 때 이 한 번의 기회, 우연찮게 주어진 기회에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호흡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누군가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뭔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잘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한 번에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요 긴 바울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셨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유대교에서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개종자들, 이방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을 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다시금 개종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 수천 년 율법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의미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단 왜 드리냐면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어디에서 합니까? 유대교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속 역사를 설명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롭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함도 사실입니다. 휴가 가면 책을 가지고 갑니다. 늘 고민입니다. 무슨 책을 가져갈까? 읽고 싶은 책이 있고 읽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 읽어야 될 책으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좀 두꺼워서. 거기에 처음 서론부터 해서 1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는 사역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면서 소위 미국 기독교에서 있었던 그 성공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편,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은 좋지만 열매 없는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하게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과 능력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 맺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의 식으로 표현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움도 성도는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진실함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로움 가지고 열매 맺는 사역, 사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 청중들을 잘 알았고 그에 합당하게 잘 설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봄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의 장로님들 앉아서 무슨 그런 고민을 하시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만큼 지혜로움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활용해야죠. 다만 그 지성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은 정체성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지성이 합당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의 성도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31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증인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40일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도 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 정도는 다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뭡니까? 첫째가 빈무덤, 두 번째가요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이 증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했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포함한 증인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목격한 이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요, 이 증인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온갖 이야기를 하는 그 이단들은요, 이 증인들이 죽어나가는 순간, 이 증인들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발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강력한 증거로 증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8절 맨 나중에는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증인들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는 증인되라는 이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증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무덤을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현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제국의 반역자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그 수괴였던 예수 따라서 다 죽여버릴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리석은 제자들, 그 두려움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에 못 잡고 내가 보기 전에 안 믿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가버린 갈릴리 출신 7명의 어부들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을 또 만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며 그들을 분명한 증인으로 세우신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가진 참된 생명과 능력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고 얘기할 때 이 증인은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너희들 명령하니까 가서 전해, 이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시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로 초대하셨고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말 그대로 정체성이 바뀐 그들에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그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삶인 겁니다. 바울만 그렇고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예, 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성찬식 행하게 될 겁니다. 성찬식 제가 의미를 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예전적인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제자들 똑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그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바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뀐 정체성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지금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증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올바른 합당한 정체성으로서 그는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겁니다. 세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어지는 42절로 4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행한 설교가 소위 성공적입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과 자꾸 우리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교라는 곳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 그 복음의 전함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본다면 꽤 성공적인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해 다음 안식일에도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충성스럽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상태에 지금 비시디에 안디옥에 갔다고 했습니까? 그 몸이 지금 이 건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팀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역에서는 뭔가 컨디션도 최고로 좋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역팀 또한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흥황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할 때 강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리는 때때로 고독할 수 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담지한 우리의 삶이 좀 바보 같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좀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버린다면 일은 쉽게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조건 연약한 사람 되고 막 그렇게 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드릴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역의 통로가 될까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더 가지고, 더 성취하고, 그래서 더 외형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모범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매여서 주신 사명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가실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의 밭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막아서고 내가 오히려 더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의 리듬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선교팀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르심이 있어도 사역의 여정은 이 땅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눈물겹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역하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마가도 돌아가고 나는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저 비시대의 안디옥까지 험산줄령 다우스 산맥도 넘어가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성도로서 이 땅의 삶,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매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익하고 연약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봄에 이 길을
올곧고 진실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의 밭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 오직 사명에 매인 충성스러운 바울의 삶, 또한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그가 진실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군의장로교회 또한 이 봄에 이러한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팀 그 사명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습니다. 오직 사명에 매여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바울의 사역에 본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사역하는 그의 사역의 모범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이 봄에 우리도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돌아간 이 길 올곧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러나 지혜롭게 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 십자가의 길 끝까지 충성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너시오나 희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찬빛이 되신다. 만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 4절입니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증인대회의 사명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러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또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